오늘은 이사야 30장 15절의 말씀을 죄인들과 성도들을 향한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첫 번째 요점인 죄인들과 관련된 구원의 메시지에 대한 두 번째 내용을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설교 내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본문의 후반부를 중심으로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뿐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주님은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께 돌이킬 때에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자, 바로 여기에 당신의 과거의 죄와 관련된 질문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들으라. 너의 지난 죄가 내게로 돌아오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라. 나는 너의 죄를 내 아들의 어깨 위에 올려두었다. 나는 그가 마치 범죄자인 것처럼 채찍에 맞는 것을 허용하였다. 나는 그가 마치 행악자인 것처럼 그를 사형 집행자에게 넘겨주었다. 나는 나 자신의 칼을 칼집에서 빼었고 그것으로서 내 사랑하는 아들을 쳤다. 그가 너의 죄를 짊어지고 있는 동안 나는 그가 홀로 고통 속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도록 방치하였다. 나는 그를 죽음의 쓰라린 고통을 견디도록 내어주었고, 그러므로써 너에게 합당한 진노를 그가 감당하도록 하였다. 그가 너의 모든 죄의 형벌을 짊어졌으니, 이제 너는 내게로 오라. 내게로 와서 쉬어라. 내 사랑하는 청중이여,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동안 여러분 중에서 일부는 저의 말을 따르지 않고 제가 여러분에게 권고하는 바를 행하지 않는다면 저는 매우 슬플 것입니다. 저는 제가 설교하는 동안 여러분 중에 많은 이들이 성령의 은혜의 감화력에 이끌리어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그분께로 돌이키면서 여전히 과거의 죄에 대한 기억으로 어려움을 느낀다면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 같은 죄인들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생각하며 안식하십시오. 그분은 속죄의 제물로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 안에서 안식하십시오. 이 말을 하기에는 차마 떨리더라도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는 오직 속죄의 희생물이 되신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내 모든 죄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은 그분을 신뢰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구원을 얻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행함으로도 아니고 여러분의 눈물로도 아니며 심지어 여러분의 기도로도 아니라 오직 주님을 신뢰함으로써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구원 이후의 삶에서는 일하고 울고 기도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거룩한 행위들이 풍성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구원을 얻기 위해서라면 여러분은 단순하게 예수님께 나아와서 그분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단 말입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왜 그렇게 할 수 없는지를 제가 말하지요. 그것은 당신이 너무 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안식할 수 없게 하는 것은 힘입니다. 의지하게 만드는 것은 약함입니다. 더 연약하고 힘이 없을수록 사람은 다른 것에 더 쉽게 의지하려고 합니다. 당신의 힘이 당신을 파괴할 것입니다. 당신이 상상하는 선함이 당신을 망칠 것입니다. 당신 자신의 행위들이 당신을 파멸로 이끌 것입니다. 이제
전능하신 구주께로 나아와 온전히 그분께만 기대십시오. 그분이 당신을 위해 창에 찔리셨으니 그로 인해 당신은 나음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은 이후에 당신은 하나님이 주신 강한 힘으로써 주를 위해 수고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주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분 안에서 쉬십시오.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예, 그렇지만 지금의 제 상태가 너무 좋지 않습니다. 혹은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과거의 죄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근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 제 마음이 굳은 것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상태가 슬픕니다. 자, 나의 형제여, 어서 오십시오. 주님께로 돌아오십시오. 당신의 마음은 그분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동안은 결코 더 부드러워지지 않습니다. 제가 이 강단에서 수없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만약 당신이 상한 심령을 가지고 그리스도께 올 수 없다면 상한 심령을 위하여 그리스도께 오십시오. 그분께 합당한 상태로 올 수 없는 처지라면 어쨌든 현재 가능한 상태 그대로 어떤 모습으로 나와야 하는지를 배우기 위해서라도 그분께 오십시오. 당신의 상태가 상당히 나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습니다. 헐고 피 흘리는 당신의 상처들은 당신에게 지혜로운 의사의 돌봄과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을 입증할 뿐입니다. 당신이 치유될 때까지 그분에게서 떨어져 있으려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분에게 와서 치료를 받으십시오. 지금 그분에게 오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예수님께 올 때에는 당신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사정을 그분의 손에 맡기십시오. 그분을 신뢰하고 안식하십시오.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는 믿습니다. 그분이 내 과거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듯이 그분은 내 현재의 마음의 완고함도 제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분이 내 육체에서 돌처럼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자, 또 다른 사람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저를 괴롭히는 것은 미래입니다. 자, 또 다른 사람이 말합니다. 저는 주님께 돌아가고 싶고 그분 안에서 안식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지만 저는 앞으로 올 날들에서 죄를 지을 것이 두렵습니다. 비록 저의 옛 삶과 결별하려고 노력한다 해도 다시는 그 시절로 돌아가지 않을 거라고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자, 내 친구요. 당신이 더 이상 당신 자신을 신뢰할 수 없음을 깨닫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것이 당신을 결코 버리지 않으실 그분을 의지해야 할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와서 과거와 현재의 문제에서 그분을 의지하듯이 미래와 관련해서도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당신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글을 읽어보지 못했습니까?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당신이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미래의 모든 일들, 곧 미래의 유혹들과 시련들과 슬픔과 죄들과 관련해서도 당신 자신을 그리스도께 맡기고 거기서 안식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과거를 위한 구원이 있으며 현재와 미래를 위한 구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완벽한 구원이 있습니다. 그곳에 이르는 방법은 하나님께 돌이키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중 많은 이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롭게 인도하시길 빕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매우 단순하게 전해야 한다고 느낍니다. 제가 다른 주제를 여러분에게 제시하려고 시도하거나 심지어 이 주제를 말할 때에도 어떤 멋진 말들로 표현하려고 시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금하십니다. 오늘 아침 예배 후에 저는 사랑하는 한 친구를 보러 갔습니다. 그는 불과 얼마 전까지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어제 오후에 죽었습니다. 흐느껴 우는 그의 아내와 형제와 함께 그의 침상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때 저는 제 친구가 그의 침묵의 입술로 나를 크게 부르며 요청하는 소리를 듣는 듯 했습니다.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제가 사는 날 동안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전하지 말라고 하는 요청의 음성이었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본향으로 부름을 받은 제 친구는 삶의 절정기에 있었고, 따라서 그의 죽음은 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를 찬찬히 응시하는 동안 그의 입술이 이미 닫혀졌고, 그의 눈은 이 세상에서 다시 뜨지 않을 거라는 사실이 차마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런 소환 명령이 여러분 중에서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누군가에게 임했다면 그것은 저에게 훨씬 더 큰 슬픔이었을 것입니다. 죄와 불법 속에서 죽어 우리를 떠나게 되는 것은 영원한 멸망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형제여, 당신은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로 영접하겠습니까? 아니면 그분을 영접하기를 거절하겠습니까? 설령 이것이 힘든 분투와 수고를 요구하는 일이라 해도 그것은 그런 노력을 기울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메시지가 단순히 믿고 구원을 받으라는 것일 때, 그리고 당신이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분이 기꺼이 당신에게 새롭고 더 고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을 주고자 하실 때, 거룩한 능력으로서 죄를 극복하게 하시고 때가 되면 당신이 그분처럼 될 수 있는 은혜를 주고자 하실 때, 그런데도 당신은 그런 은혜를 거절하겠습니까? 당신은 천국의 연회를 마다하고 바깥에서 굶주린 상태로 머물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당신의 피가 당신의 머리에 쏟아질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무한한 긍휼로 당신의 영적인 자살을 막으시고 당신을 구원해 주시길, 그로 인해 영혼 무궁히 찬미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프랑스에서 죄수로 하여금 노를 젓게 했던 한 배를 순시했던 한 귀족의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외국에서 온 대사였고 프랑스 왕은 그에게 경의를 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배에 있는 곳에 갈 때 죄수들 중에 한 사람을 석방시키고자 한다면 그를 풀어주겠노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사는 다음의 방식으로 사면을 베풀 사람을 찾아내고자 했습니다. 그는 첫 번째 만난 사람에게 이렇게 묻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까? 자,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그가 나쁜 짓을 하기는 했지만 그는 전적으로 다른 사람들에 의해 이곳에 끌려오게 되었고, 그러므로 그 사람들이 훨씬 나쁘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자, 그 대사가 다른 사람에게 질문하자 그는 자신이 전적으로 무죄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결코 어떤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으며 거짓 증인들 때문에 유죄 선고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죄수들의 대답은 계속해서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 대사는 그런 종류의 무죄인 사람들을 상당히 많이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침내 마땅한 잘못의 대가로 그곳에 왔다고 솔직하게 시인하는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가 무엇을 했을까요? 그는 언급하기도 부끄러운 그런 죄들을 범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질문들에 대한 대답으로 그는
자신의 죄들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고통을 겪어야 마땅합니다. 그나마 사형 선고를 받지 않은 것이 기쁠 뿐입니다. 저는 사형을 당해야 마땅했으니까요. 자, 이에 그 대사가 말했습니다. 명백히 당신은 너무나 나빠 이곳에서 이 모든 무죄인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것이 맞지 않으므로 나는 당신에게 사면을 베풀겠소이다. 자, 그는 자신이 원하는 누구에게든 사면을 베풀 권한이 있었고 그는 그런 방식으로 사면 대상자를 선택했습니다. 누구든 원하시는 자에게 용서를 베풀 권한을 가지신 주님께서 사면 대상자를 선택하신다면 그 선택은 사면이 합당하지 않다고 고백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에 자신이 합당하다고 느끼는 그런 자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사면을 받기에 합당치 않다고 인정하였으니 네가 바로 사면을 받을 자이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